자, 오늘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이제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장소, 거기를 교회당이라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이 틀린 그 함정과 이 틀과 이 올무, 우리는 이거를 12가지 인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교회로 옵니다. 함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돈 성공 중심으로 그 사단이 살도록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자신의 프라이드도 중요하고 세상 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틀린 바벨탑을 계속 쌓게 만드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성공한 자들을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제 우리 또 그렇게 성공의 길을 가려고. 누가 만들어놨냐면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잡혀 살다가 구원받고 이제 교회 온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게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틀을 딱 왁구예요. 왁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가정에 어떤 뭐 내려오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프리로 그냥 내놓고 키우는 가정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의 훈계에 의해서 가는 가정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도 틀이 있어요. 그 틀에 이제 못 맞춰지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거 보고 이제 가출이라고 하고, 말하고 나가는 거를 이제 출가라고 합니다. 말 안 하고 나가는 걸 가출, 말하고 나가는 걸 출가. 그렇죠? 이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뭘 하라고 하는데 안 맞아. 근데 해야 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스스로 그 나가는 걸 이제 자퇴라고 하고, 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하는 거 이제 제적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 뼈저리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다 옆에 천공 스님, 그다음에 뭐 최태민, 그 최순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야 뭐 김영삼 장로님 뭐 있었고 이명박 장로님 뭐 있었지만 그들은 뭐 하나님한테 뭐 물어보고 했겠지만 미안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조선 왕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여기에 영향받고 삽니다. 그래서 왕들이 다 단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왕들이 아이를 가질 때도 이 무당이 정해준 그 시간에 그 날에 그때 뭐 관계를 해야 아기를 갖고 뭐 이런 거를 다 그 무속인들을 통해서 다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태교신기 뭐 이런 거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뼈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인생이 안 되면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보고 어디 가서 이제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나무에도 빌고 돌에도 빌고 막 비는 거죠.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흐름입니다. 그 틀에 우리가 살다가 온 거예요. 교회로. 그 사단이 아예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삼촌들이 예전에 보면은 뭐 이렇게 토끼도 잡아오고 뭘 잡아와요. 겨울철 되면 뭐 가는 길목에
올문을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토끼가 지나가다가 걸리고 뭐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가다 걸려요. 그럼 걸린 거 한 마리씩 갖고 오는 거죠. 뭘로 걸어놨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은. 마귀 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죠.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하고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일본의 신사참배라든지 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를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면 쏟아고 무거운 짐이 자꾸 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쏟아고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뭐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눈 감으면 그 생각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럼 이게 정신 스트레스 받으면 그 어디로 오겠어요? 신경을 타고 여러분 위, 여러분 장 뭐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 숨이 막혀, 턱턱턱 막혀요. 뭐 화가 나고 그 답답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숨 막히고 턱턱 막히는 그 심장에서 펌프질이 잘 안 되고 하면 여러분 혈관을 타고 피가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든 장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귀신을 섬기면 당연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삶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간이 다른 거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니까 육신의 삶이 되겠습니까? 삶이 무너지죠.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제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의 스케줄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 저 마약하고 이러한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게 중독된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고 사건 사고 빵빵빵 터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오늘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고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일하다 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이들은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왜 무당들이 신을 받냐? 네가 안 받으면 네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내 딸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이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고통당하고 말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자식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아가지고 평생 그 신의 종로로 타면서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겪은 문제를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신기하죠. 여러분 자녀에게 안 가르쳐줘도 똑같이 담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잘 담죠. 이게 나보면 안다. 정말 똑같이 닮아요. 그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교회로 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상태에서 오는 거죠.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그 28절에서 30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강한 자가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강하다 내가 강한 게 아니고 강한 어떤 영적인 거에 잡혀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 인생을 살았어요. 자, 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비고 소재된 곳에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존재가 여러분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아버지 행세를 했던 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존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완전히 견고한 진을 완전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거 깨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거 깨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진 이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가 이 틀린 영적 상태죠, 여러분. 틀린 상태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뀌어져야 그게 옥토밭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밭이에요, 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밭, 어떤 밭은 옥토밭. 그러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건 떨어지긴 했는데 나지를 않아. 가시밭에 떨어진 건 나는데 가시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교회 왔어.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온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니까.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배경이 다 다르잖아. 그죠? 어떤 사람 여러분 시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차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각자 다 좋아하는 게 달라. 근데 너는 왜 시계를 좋아하냐? 너는 왜 차를 좋아하냐? 할 게 없어요. 다 각자 다른 걸 다 하는 게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게 다른 것을 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사단의 일은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 선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면 꺾이는데 사단이 심어놓은 거 그거 바꾸기가 힘들어요. 누가 그걸 침범하면 누가 그걸 건들면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능력, 신비주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 또 그냥 종교인의 한 사람 선지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가르쳐 열심히 하라고 하고 남 도와야 된다고 하고. 영적 문제는 남 도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이제 다른 것 하는 거죠. 자꾸 틀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섞어서 가르쳐요. 오직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니 복음 가지고 복음에 눈을 뜨고 여기에 잡혀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다 틀려요, 여러분. 다 이 배경에 살았지만 가난한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있고 부자의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은 어찌됐건 가난하니까 그 속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 쳤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곡성에 그분은 워낙 부자로 살아가지고 늘 베푸는, 이게 없어도 베풀어야 되니까 얼마나 미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살 때 베푸는 거야, 뭐 베풀지만 없는데 그 생각이 꽂혀 있어가지고 갔더니 첫날 갔더니 그걸 만날 때 이제 목사님 두 분이 오는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뭐 차에서 조그만 모닝에서 박스를 하나 꺼내. 그래서 뭘 꺼내나 이게 봤더니 이제 샤인머스켓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주려고 가져온 거야. 이제 사왔겠지 옆에서. 목사 둘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그래 이제 이 목사님도 이제 옆에 목사님 들은 게 낫겠지만 목사님 가져가세요 계속 저한테 저희는 이거 샤인머스켓 하시는 그 집사님 계세요 여기 없어도 돼요. 그래서 계속 밀어서 이제 그 목사님 차에 실었어. 그 다음 날 만났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 어제 그 목사님 하나 안 줬으니까 그 목사님 하나를 또 챙겨가가지고 또 차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평생 그래 내가 이번에도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곡성 갈 테니까 한번 그 만나시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제 밥 사준다는, 또 밥을 사준,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닌데 밥을 사준. 이분은 늘 남에게 뭘 이게 베풀고 해야 자기 마음이
그냥 안정이 되고 그냥 인생 사는 것처럼. 왜냐면 너무 잘 사는 집에 늘 살아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늘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그게 또 영적 문제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너무 없어서 막 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기준이 뭔가 기본과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반대로 지나치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니까 그게 영적 문제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각자의 틀린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헤매이고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예수님 여기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자꾸 틀린 거를 교회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걸로 말고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우리가 사람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러 교회 오려면 클럽 활동을 가시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골프 치러 가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수영장에 가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온갖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담나지 않으면 서로가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넘어설 수 없어서 갈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해 못하면 서론에 다 걸려가지고 서론에 걸려서 본론에 못 들어가. 본질을 못 누려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이 지금 교회 당이잖아요. 그죠? 남원 새생명 교회 당. 누가 오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분이 바뀐 성령을 모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교회예요. 성령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을 따라서 움직였잖아요. 왜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구름굴이 인도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답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으로 따라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깨달을 수 있고, 찬양하다가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깨달을 수 있고, 언제 사람과의 포럼하다가 깨달을 수 있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는데 말씀 읽는데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오늘 이곳이.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죠.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절간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처음에는 그 말이 여러분 참 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절간하고 똑같다. 왜냐? 절간도 와갖고 빌잖아요. 시주도 하고 뭐 돈도 내고 빈다니까요. 자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 귀신을 보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저 앞에 십자가를 보는데, 와, 교회 강대상 앞에 귀신들 들쑥스 한다면서. 그거 왜 그래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똑같은 그 종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주님이 반석같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시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반석같이 세워진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단이 손댈 수가 없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손댈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으면 뭐 풍비박살 나겠죠. 산산조각 나겠죠. 사단이 공격을 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뭘로 바꿔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또 교회에 뭐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분명히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매고 푸는 열쇠 주셨어요. 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시간표에 정확하게 응답됩니다. 천국 열쇠 주셨어요. 이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매고 푸는 열쇠를. 아멘.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지교회에서 2명, 3명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 그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 가정이 지교회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니까. 그 지역에 흑암 무너뜨리는 곳이니까. 뭐 하는데요? 그리스도만 고백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있던 함정 틀 올무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요새들이 꺾이는 거예요. 아멘. 잘못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그 신앙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하나 그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어둠의 것들이 흑암의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정말로 오직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큰 그릇일수록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왜냐? 바꿔야 되니까. 이거 갖고는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1절에 23절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이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가 높고 성도가 낮고 장로가 높고 뭐 집사가 낮고 그런 계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남을 도우려고 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를 뭐 대접받든지 뭐 이렇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다 그 섬기는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다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이상하게 계급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몸이 머리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하면. 그래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 지체다. 지체. 발가락 조금만 아파도 발가락 한쪽에 조금만 아파도 몸이 틀어져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못 집으니까 다른 쪽에 힘이 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각 부분의 각 지체들에게 문제 생기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가정과 예배 제도를 만드시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요. 제사장을 세우고요. 거기에 그 성막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늘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했다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예배만 되면 인생은요 이거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못하고 그리스도 안 찾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 여러분 그거 알죠? 이게 그 뭐예요? 이게 스프링은 땡겨 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 탄성 때문에. 우리가 엄청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은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왜냐면 은혜 받으면 그냥 이렇게 좋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더 악해져가지고 은혜 받을 때는 막 다 은혜 떨어지면 또 막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옛날처럼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찬양주 그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왜냐? 자꾸 이게 나오니까 우리도 모르게 종교성이 나오고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만드는 이 사단의 망대가 자꾸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복음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빛이 약해지면 어둠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엊그저께 캠프하면서 그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 기도수첩에 나온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일한 믿음. 응답이 와서 하하하 기쁘고 응답 없으면 훅 떨어지고가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동일한 믿음.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채워지고 뭔가 많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오히려 없을 때 감사헌금 해야 돼. 오히려 더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동일해야 돼. 있어도 들뜨지 않고 겸손하고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에서입니까? 이 예배 통해 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지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고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소통이 되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강하면 안 들리죠. 그래서 깨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신의 거 있으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 받으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찬양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방금 찬양 뭐 두 곡 했는데 얼마나 은혜됩니까?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제자로 살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날마다 찬양이 읊어져야 돼. 여러분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요. 입술로 고백하고요. 감사도 여러분 계속 감사 고백할수록 감사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읊조리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부를 때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 뇌에 각인된다니까. 뇌에 각인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찬양이 없는 것은 지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시간에도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들도 놓고 기도하고요. 찬양을 통해 흑암이 무너져요. 어디 흑암, 교회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무너지니까 교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안 부를 때 차이가 엄청 난다니까요.
이번에 여러분 캠프할 때 어느 목사님 그러죠. 뒤에서 이제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땐 여기 분명히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 나도 그 아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강박한 거예요. 이게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들이 뭔가 평안치 않겠지.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 목소리가 그래도 크게 찬양하는데, 왜냐면요,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찬양 소리가 커졌냐면, 일단 뭐 찬양팀을 뭐 5년 동안 리드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수요예배 오고 금요예배 오면 입을 안 벌려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찬양 시간에 안 와. 전도사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회의하고 있어. 찬양 20분 전에 찬양을 하는데 회의하고 이제 목사님 나올 때쯤 나와. 그 뭔 말씀이 들려요 거기에. 그래 난 빨리 나오라고 크게 하는 거지. 회의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막 혼자 크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안 하니까 입을 안 벌려요. 여러분, 찬양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 아멘.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라니까요. 찬양 예배 요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대표기도 중요합니다. 대표기도 왜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앉아가지고. 그때 아니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겠어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시는 주님, 그분께 내 심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하나님 아시죠? 사람은 모르잖아요. 사람은 오해하잖아요. 아닌데 사람은 곡해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셔. 그러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 없는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통해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막 이래요. 하나님 위로가 엄청 크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심령에 뭐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져야, 그냥 여러분, 제가 뭐 대학 랩런트한테 가끔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교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일단 교수님이 뭐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엄청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교수님이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너무 좋죠. 일단 얼굴이 예뻐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다가 말의 교양미가 아주 잘잘잘잘 흘러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치러 갔다가도 그 교수님 영어 시간 수업 되면 큐대 놓고 와요. 그 시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공부해요. 그 레포트 잘 안 하는데 이 교수님 문 닫고 가도 애들 다 그 교수님 밑에 그 사무실 밑에다가 레포트 다 집어넣고 간다니까. 왜냐? 교수님이 좋아서.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는 메신저가 뭐 어찌 됐건 뭐 저찌 됐건 여러분 마음에 거리끼는 소리,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법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람을 치유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박히면 여러분 심령이 치유된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주사 안 맞아도 사람의 질병이 나아요.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위로가 생겨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못 듣게 만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삶과 관계가 있어요. 그 예물은 사람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급을 하늘에 쌓은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나중에 뭐 자기 뭐 틀어져서 교회 나갈 때 뭐 자기 했던 헌금 다시 돌려달라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저한테 헌금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 벌어 그 어느 날 쑥쑥 빠져나가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채워주는 응답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빛의 경제요, 숨은 경제입니다. 그게 렘넌트 경제고요. 그게 전도 선교의 경제예요. 이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체험됐겠죠. 뭐 우리가 많아서 드리는 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없을 때 드릴 수 있다는 건 그건 엄청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목사님들이 10의 구조할 만큼 여러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데 어떻게 10의 구조를 해요?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마음에 담긴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돈 없어서 늘 힘들어요. 나는 늘 어려워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늘 어려워요. 근데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산업인이 될 것이고 나는 그런 중직자 될 거야.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은 나는 없어요. 왜 말 안 해도 안다니까. 여러분 평소에 늘 없이 산다니까요.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을 달고 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삶과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광고 있죠? 이게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응답받을 기도 제목입니다. 광고 속에 내가 가야 될 길과 방향, 성령 인도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누릴 게 뭡니까? 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행전 그 2장 42절에 보면은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교회가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여러분 다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도 다 다른데. 우리 뭐 권사님들 그 자녀 셋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다르죠. 다 달라요. 첫째하고 셋째하고 완전 캐릭터가 다르고, 그렇죠. 둘째하고 완전 캐릭터가 다르고, 어떤 막 외향적, 어떤 막 진짜 내향적이고. 아니 엄마 뱃속에 나온 3명도 다른데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달라요.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뭘로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포럼이에요. 뭘 포럼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요, 그날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 생각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자꾸 포럼하라고 하면 제가요 20년 전에요 뭐 해서요 포럼 시키면은 간증을 해버려. 인생 간증을 해. 간증이 아니라 포럼은 주신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의 축복과 전도운동 이거 가지고 내가 거기서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리가 안 돼. 예배 딱 끝나고 가면 뭔 말씀했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게요. 3명, 4명이 하면요. 나는 1번 대지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또 2번 대지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또 3번 대지에서 은혜를 받아요.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상태가 다르니까 은혜 받는 것도 다 달라요. 그리고 말씀 딱 이러면 그렇죠. 저거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고 저거는 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분이 안 왔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안 들려도 왜 저런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 중에 들을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는 사람 늘 말씀에 토를 달아요. 왜냐? 은혜가 안 되니까. 왜냐? 내 상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에 사울 같은 전도자 예비된 자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루디아와 같이 야손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제자 찾아서 평생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벽의 파수꾼, 내가 우리 교회 지역에 내 직장의 파수꾼이 되도록 그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저는 여러분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냥 켜놓고 막 설거지하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집중해서 들으면요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죠. 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 가지고 내일 할 거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그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강단과 함께 2가지를 다 정리하세요. 강단은 내게 성취될 말씀이고 또 기도첩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매일 은혜만 받아도 시험 될 일이 없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내 생각에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시험을 계속 만들어낸다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내게 없어져요. 거기서 기도 제목 찾으세요. 그리고 듣다 보면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거는 어느 권사님한테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거는 저 불신자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듣다 보면 생각이 나. 그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거, 성령이 주셔야 생각 주셔야 그 인도를 받죠. 그래서 대상자가 떠오른다니까요. 자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영순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선지자 왕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전도 생각할 때 여러분 빌립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바울을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전도를 생각할 때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분이 저녁에 아침에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두고 현장에 오늘 그 만남의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옛날 함정틀 올무에 잡혀있던 거, 사단의 망대에 잡혔던 내 생각이 내게 틈타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기고 자꾸 원망이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갱신해주세요. 갱신. 오늘부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말씀 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내 생각 많이 하지 마. 생각 많이 하면 죽어. 여러분 생각하고 사망이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확인을 해라. 생각하지 말고 말씀 찾으세요.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생각에 잡혀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고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이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가 필요하죠.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건 절대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 사람 따라서 이리 웅 저리 웅, 여론 따라서 이리 웅 저리 웅. 참 바보들이다 진짜. 여러분은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지 마세요. 거기는 다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 다 쫓아가. 사람 없는 쪽, 사람 안 가는 쪽, 그쪽에 가서 살리세요. 정말로 부족한 사람 도우세요. 인기 있는 사람들 뒤쫓아가지 말고 남들 안 가는데 못 가는데 노바디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제자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제자 붙이질 않아요. 제자 안 되면 제자 안 붙여요. 여러분 말씀 안 따라가는데 그러면 나 같은 제자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나 같은, 내가 만약에 사람 따라가는 제자, 맨날 불신앙하는 제자, 끔찍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에 복종하는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자가 반드시 그런 제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또 뭡니까? 우리 후대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천하보다 귀해요. 저 한 사람이 나라 살릴 수 있어요. 한 나라 살립니다. 한 지역 살립니다. 일단 왜 그러냐? 렘넌트들은 어른들보다 이게 덜 하다니까요. 저 하소미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때 들어간 거하고 40대에 들어간 거하고 안 바뀌어요. 이게요, 안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 태영아부 중요하다. 우리 렘넌트,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은 태영아 때부터 뭐 듣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이게 태는 여러분 아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 연결돼 있잖아요. 엄마 영적 상태 그대로 간다니까. 엄마가 아이 가졌을 때 막 불안불안하면 애 나와서 불안하다니까요. 분명히 연결돼 있다니까. 그럼 태영아 가진 부모들이 미리 기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태영아 사역하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이미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요 몇 개월부터 준비를 해야 돼. 컵라면도 안 먹고 햄버거도 안 먹고 또 뭐 안 먹어요? 떡볶이도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고 정자를 관리하고요. 관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져.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즘 엄마 아빠들은 그 막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애들이 이상한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엄마 뱃속에 임신되기 전부터 부모의 영적 상태를 관리해야 돼요. 음식도 관리하고 몸도 관리하고. 짝퉁 생겨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은. 그 어린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이들이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모든 인생의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렘넌트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잡고. 그리고 사람 살리려고 기능도 준비하고 300%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찬양 끝나고 축도 끝날 때까지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콘서트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끝나면 그 시간부터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습관돼야 돼요. 저는 찬양을 통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고 그 핵심 찬양팀 할 때 찬양을 1시간 동안 부르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쑥 들어오죠. 은혜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찬양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내 마음대로 인도해요? 그 주에 주셨던 말씀을 리더자가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불러야 될 찬양들이 막 자꾸 생각나고 곡이 생각나요. 그걸로 찬양 콘티가 정해져요. 그럼 그게 여러분 한 주, 2주, 52주, 그게 1년, 2년, 3년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 영적 상태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팀이 중요하고 랩런트가 말씀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예배가 회복하고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축복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랩런트에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뭐 해야 되냐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를 최고로 축복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내게 어떤 누림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넘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잡혀있던 내 것, 내 생각 그 잡힐수록 여러분 무너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